요한복음 17장 1절로 13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같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책의 제목이 이제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승리. 죽는 것도 돌아가시는 것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돌아가셔야 되지 원망 불평하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혼자 죽음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명분 그리고 왕이라는 명분 이것이 완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아들로 돌아가시고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돌아가시다가 왕으로 부활하시고 아들로 죽다 아들로 부활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붙여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단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웅장한 기도이고 말로 말하면 아주 무겁고 큰 말 있죠.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히 이게 해석하기가 좀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때에 맞는 생각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아버지께 가야 할 때가 됐으면 그 때에 맞는 일을 해서 그걸 이루어가야 돼요. 그 때가 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보고를 하는데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함축적이에요. 그 영화스럽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만 예수님 비치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자들도 몰라요. 그분이 그런 분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자기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완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서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신 그 영광과 그것은 변함없으신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아들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는 의미는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신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원래 자기 영광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죽으셔서 사라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부활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뭐냐? 다시 세우려고 하면 죽음도 이기시고 완전하게 부활되셔서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에 세우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자기를 아버지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지금 보세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완전하게 사람으로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 인자라고 부르죠? 그 인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동등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종처럼 죽으시고 종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고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지금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파송하셨잖아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되시면서 그 받으신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살았어요. 부활의 권세는요, 모든 인류의 죽음을 다 살리는 권세입니다. 얼마나 큰지.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영광만 다시 찾아주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육신을 입은 그야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아습의 모습만 보여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산자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셨죠? 그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면 여러분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이 다 나를 이루어지면 내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병든 사람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병 고쳐도 또 병 걸릴 수 있잖아요. 영원한 병은 안 고쳐지죠. 죽음의 병은. 예수님은 죽음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병을 고치신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영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다 어떻게 수동태죠. 아버지가 해주셔야만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멘. 자, 그러니까 좋은 영적을 가질 게 맞죠. 죽기까지 복종한 게 맞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심령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그렇게 아버지께 나를 드려야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교만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낮아지는 것이 원래 자리예요. 근데 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에 그 영광을 완전히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마지막이에요.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 승천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승천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말인지 몰라. 이 한마디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며칠 동안 해야 될지 몰라. 이 말씀이 너무나 커가지고 단위가 너무 커서. 근데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이 돼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되심으로써 그들이 죽지 않는 생명을 찾게 하시는 거죠. 응?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철장 권세예요. 이 권세가 철장으로 만민을 다스렸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권세가 그런 권세입니다.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 철장이라는 자체는 그게 왕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홀.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이 알아야 영생 얻겠죠. 그걸 알려주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구한테 또 줘야 되냐면 제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가 돼서 그 사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나니. 그랬죠? 그 사도권이 그때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세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럼 다음에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사도라고 하진 않았죠. 굉장히 적습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우주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와 같은 권세를 줘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사도의 속에 주신 전권을 가지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으려고 하면 영생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믿어서 그게 확인된 것이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내한테 이루어져야 그게 아는 거예요. 헬라어의 특징이라니까 그게 경험되지 않고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아는 것은 경험되지 않아도 너 누구 알아? 그러면 이름 들어봤는데 그 학생할 때 어쩌고 그러면서 좀 알아 그러잖아. 그냥 바로 안다 그러지. 그것도 다 경험된 거잖아. 사실은요. 누구 안다는 것은. 근데 그 정도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경험된 걸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경험된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떤 것을 갖다 줄 때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받아야지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가진 것으로는 다 멸망받고 산다 할지라도 죽은 영혼이 사는 거니까 지옥에 가야 되고 절대로 영생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벌이란 말을 사용해야 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영생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디까지 갔어요? 창세전의 영광까지 달라고 그러시죠. 그 창세전의 영광까지 가야지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상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태어나셨죠. 지푸라기가 착 깔려져 있고 말 구유통에 누워져 있는 누임받은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모습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영화롭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히 아버지가 되도록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 통해서 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 들을 때도 처음에는 복음이 이렇대 이런 거래 이렇게 알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것이 그거야?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땐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처음 만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면 일하고 있죠. 그들에게 점점 알려주죠. 말씀하죠.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 받기 전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성장하죠. 주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 정도 성장하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분 누군가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제자들 통해서 완성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그에게 말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해지지 않아요. 여기 듣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유튜브 올라가도 그거 보는 사람, 듣는 사람만 그 들을 거고 어렵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고 좀 틀다가 다 꺼볼 거야. 너무 어려워서.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 먹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 자체가 아버지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 하니까 죽는 거죠. 아버지 뜻이 아닌데 왜 죽으러 가요? 스가랴 공부하면서 공부하셨죠? 그를 죽인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셨다고 했죠. 예수님 죽게 하는 거죠. 찌른 바 그를 볼 것이요. 내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을 허락하신 날이 3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 하지 않고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3일 후에는 부활되시니까. 죽어가지고 한 달 있다 살아났다. 그건 죽음은 고난은 아니죠.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3일 안에 살아나는 것은 고난이라고 보는 거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일 자체가 뭘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약의 성도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깊고 그 깊은 숲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뭐냐? 그 오래된 비밀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 숨겨졌다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깊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그걸 받은 자가 다 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죠. 깊은 소식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신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보낸 자로서 이를 아버지께 충성스럽게 다 순종해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면. 그러면 아버지가 없이 있으면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있으면 돌아가셨죠. 육신이 십자가 죽으시면 영혼은 사셨죠. 영으로는 오겐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돌아오셨죠. 그 다음에 그 영이 돌아왔는데 육은 죽어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다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우리 성경에서 부활하사 이 말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 다 수동태예요. 그런데 한국어로는 전부 다 하사하사로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부활되시냐. 하나님인데 부활하셔야지. 육신인데 어떻게 부활을 자기가 스스로 해. 육신인데 몸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시게 만든 분이 있으시니까 되신 거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면 그게 부활된 게 맞아요. 부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세상에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 일을 마치시고 그렇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창세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영광으로서 지금도 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되신 후에는 해를 받지 않으세요. 찌른 자가 또 찌를 수 있어요? 영을 못 찔러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짜 외에는 찌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체예요. 몸인데도 영체예요. 영체인데도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만지면 만질 수 있고요. 예수님 분명히 보이셨잖아요. 부활되신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제자리 잡아놓은 고기를 구우시고 드셨잖아요. 함께. 영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영이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애들아,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부활되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영체이면서 부활체는 영이면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사신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몸을 입으시면 다 준비해놨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 여러분 다 준비해놨어요. 그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일도 함께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가졌던 그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걸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조금도 일감이 없이 하나 돼서 그 일을 다 수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일치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시고 마지막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 수가 없는 관계 안에 있어요. 영체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을 다 읽을 수 못할 것 같은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 쓰지 않죠. 사람들이라고 쓰죠. 그러면요, 지금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은 또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면 믿어요. 아버지 이름을.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할 때는 다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요. 아도나이의 철자를 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란 말을 바꿔놨어요. 예호와흐 리되더라고요. 예호와흐. 그 여호와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옛날에 처음부터 있던 이름이 아니야, 이것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기를 야훼라고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이름인지는 정확하게 학자들도 모르고요. 누구도 몰라요.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존재이거든요.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버지라 그러는 건데, 그렇게 잘못하면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안상홍이 어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지, 어머니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학이 없어. 기본 신학이 안 되니까 그것이 그가 똑같은지 알고 있어요. 무지한 거죠. 옛날에 신천지하고 어디하고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토의를 했는데 그룹이란 말을 몰라요. 이 세상이 그룹인지 알고 있어요. 세상에 무슨 그룹 있으면 뭐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런 데 있잖아요. 회사, 큰 회사들. 이건 케루빔이란 말이에요. 케루빔. 천사에 대한 말이에요. 그게. 그 언어 자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건 우리 초등학생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야. 얼마나 창피를 뜨는지. 이게요, 그냥 그대로 무식한 거예요. 기본 신학이 없으니까 원어 자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는 쓰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배워서 쓰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누군가? 그거 못 찾아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 나타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신 보내신 분으로 드러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지금.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불러도 어느 천주교 같은 데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어법을 그게 맞다는 거죠. 한국 어법으로. 그럼 이거 어법을 틀렸냐? 이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게 어법은 그게 맞는 거예요. 뭐 그건 차이가 있다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누구 말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이에요. 나는 듣는 대로 너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아버지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아멘. 심령을 깨트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이제야 드디어 이제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드러내시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온 줄을 우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하죠. 아멘. 이제야 이제 알고 있다. 이 말씀하잖아요. 30절에도 그 말씀이 조금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하나님께로 있었다가 오신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주신 대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켰다고 하고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거, 내게 있는 거 다 아버지께 주신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그 크신 이름과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겠죠. 양인데 성경대로 보면 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줘야죠. 그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지켜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에 부활되신 예수님 만나고 막달라 마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그렇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앞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온 것도 믿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것도 제자들이 믿고 있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통해 듣고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제자들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진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것입니다. 이제 끊임없이 자들을 아버지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아버지 것입니다. 이 자들은 아버지 것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먼저는 뭐가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활되는 일이 안 생기면 구원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서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야.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이 먼저 보존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져서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서 그렇게 해줘서 내가 잘 서 있다고 봐요. 누가 살겠어요? 성도들이 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 살죠? 말씀이 나가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죽어는 세상 사람 구원하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누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내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이방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이 가진 어떤 아버지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가지신 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소유가 똑같다는 거죠. 한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셔. 그건 두 분이네. 그 소유가 똑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분이야지 그 소유가 똑같은 거지. 내 이름으로 써 있어야지 내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를 잘하게 하려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시기 때문에 두 분이성으로 위치로 보여서 나타나도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것은 이질성이 없는 거지. 하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00% 일치. 하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가진 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하고 제자들이 가진 예수님이 가진 것을 그걸 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예수님 아버지께 보내셔서 나오셨어 라고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으면 그 믿은 사람에게만 복이 와요. 안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이게 큰 복음이야. 이게 말씀이야. 하나님 이거. 그래서 기뻐하겠어요?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죠. 믿은 자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 아버지의 종으로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지만 멸망의 자식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돼서 올라가셔도, 부활 성찬하셔도 그 제자들은 땅에서 있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있어갖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하고요. 우리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일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일치를 이루는 그 자리에 세워져야 이질감 없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전하는 게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성령이 돼야 돼.
진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질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네가 인간인데 뭐 그렇게까지 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치가 그렇대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인간이 좀 못돼가지고 좀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 실수 많잖아요. 인간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죠. 그 아버지와 하나들과 하나 된 그 안에 이들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도록 보고 기도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야? 제자들이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지켜줘. 그럼 예수님은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어둠의 때만 하나님 놓아주신 거죠.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3일 동안만 놓아주신 거예요. 사탄을 멸하고 오셔서 다시 부활되신 거죠. 그러면 완전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도 아버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내게 손으로 한 상을 바로 먹었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발등을 쳐서 찍어 그를 배반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게 들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되는 거구나. 아버지 이름은 크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크죠. 그러니까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도망가잖아요. 왜? 권세가 크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은 작아요? 아니, 커요. 아버지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사탄아 나가라! 명령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예수님 돌아가신 때가 돼도 그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될 것이고 아버지 도와주실 거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가 다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 관계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평화를 잃지 않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제로는 그들은 실망을 해서 문을 닫고 팍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가서 멀뚱멀뚱하고 쳐다봤다가 아무도 없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버리고 아무도 못 만나고 오고 막달라 마리아를 나중에 이제 조금 생각에다 믿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나 주신 말씀은 갈릴리에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만나러 와라. 내가 약속한 땅이 산이 있지 않냐.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다 하나가 돼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그럼 이런 굉장히 험한 곳에다가 이런 이 벽처럼 보여지는 그런 바위 옆에다가 길을 만들어 가는 거 보시죠. 무섭죠. 혹시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그냥 완전히 가는 거죠. 시체는 찾아질까 모르지만 정말 다 완전히 찢어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어느 때는 안정되게 가다가 어느 때는 떨어질 정도로 막 위험하게 가다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완전히 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잘 갈 때만 잘 가는 거고
어느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지금도. 근데 분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영적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완전히 불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정도로 더러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걸 내가 느꼈어요, 영으로.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그대로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많이 받아주시고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할 것도 없고.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이시니까 그 역사는 동일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 떨어져 그만둬라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쪽박을 다 차고 들어와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응? 지옥에는 가지 마라. 여기서 거렁뱅이 돼서 쪽박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지옥은 갈 데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을 하잖아요. 허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구원받는 대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이 많고. 그리고 복음을만 전해주잖아.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사실 세상에 가보세요.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다른 얘기만 하는 거죠. 회개 안 가르쳐주잖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안 가르쳐줘. 몰라. 두리뭉청에 진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짝.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넓혀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근데 지금은 성경대로 이렇게 막 구절대로 쭉 얘기하니까 여기 조금 하다 말고 여기 조금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그러니까 여기 좀 아는 것 같고 여기 좀 아는 것 같고 좀 아는 것 같고 다 알지를 못해. 그래서 3번, 4번 하니까 이제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내가.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똑같은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점점 달라지죠. 높이가 다르고 깊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비전 가고도 그 말씀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낫겠죠. 하나만 가지고 쭉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걸 막 넓혀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 지금 그 설교 방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해 설교 비슷한 건데 그것을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아까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하면 성도들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끊어야 되니까 이게 한계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도전이 되고 영적 비전이 되고 여러분 산자가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뭐 받으시겠죠. 우리 이제 하나님께 세웠던 이 교회가 드디어 자리에 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고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서 아멘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오전 예배 때. 1부 예배 때. 2부 때. 1부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명사가 안 와가지고. 그때 아멘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자리가 잡혀서 세워지면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소개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살인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